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마음을 주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도 같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리고 철없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다 받기만 하죠. 그렇죠? 무조건 받기만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받는 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드리죠. 저희도 우리 큰아이 현이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볼 때 참 열심히 살아요. 알바도 어떤 시간 되는 대로 꼬박꼬박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가끔 아빠 용돈 필요해 하면서 저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씁니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하면 제가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놈이 컸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받아 쓰고 뭐 이래야 될 때인데, 좀 어렵게 또 아르바이트 해서 돈이 생기면 아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하면서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가끔 용돈도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좀 성장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받는 것만 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이 있느냐? 받는데 이제는 물론 계속 받기도 하지만 드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건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입니다. 받는 신앙이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그건 땅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드리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과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하늘의 복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새벽이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또 감사함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거의 빠지지 않고 일천번제든 감사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신앙, 받는 신앙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도 갖고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왕궁에 편안히 살게 될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군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조금 이렇게 꾸며서 얘기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정말, 그래서 정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궁색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도 없고 뭐 삶에 하는 일도 안 풀리고 뭐 인생에 꼬이고 뭐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뭐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명예도 얻고, 뭐 부와 물질도 얻고,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안정된,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궁,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공법으로 궁궐을 짓고 집을 짓고 화려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지도록 아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좀 먹고 살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뭐 그렇게 남 부러울 것 없을 정도의 넉넉함과 여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모아서 더 좋은 거 사야 되고, 조금만 더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야 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들의 여건이 나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무슨 생각이 나던가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더 좋은 집을 사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돈 좀 조금 있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연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서도 돈 좀 있고 여유가 좀 있다고 그거 안 하면서 사는 게, 그게 교만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정작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세상에 그 위로 아무도 없고 밑으로 아무도 없는 지존자가 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어두컴컴한 천막 속에 내동댕이 치고 살고 있는 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래, 내 기다렸던 바다 네가 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다윗에게, 근데 네 마음은 내가 너무 고맙다, 기쁘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전을 네가 건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근데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너무 좋다, 내가 기쁘다, 너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은 안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나는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먹었던 것으로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땅 인간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받은 축복이 다윗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비천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뻤는지, 옷이 다 벗겨질 만큼, 벌거벗고 춤을 출 만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결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손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손톱만큼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산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별로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어제 어느 한 집사님이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오셔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요. 성전에 꼭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 헌금도 다 제껴버리는데, 그분은 1년 동안 주일 헌금도 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감사헌금도 모으고 절기헌금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셔서 이렇게라도 교회를 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액의 크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분이 내가 겉으로만 보았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구나.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전 뜰만 밟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우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세상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 환경 따라서 너무 쉽게 하나님 대하는 마음이나 자세가 달라지지 마시고, 다윗처럼 일관되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요? 우리들의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이 달라지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예요. 다윗아, 네가 그렇게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구나. 그래서 네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게 해주었지만 이거보다 더 너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신앙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는 신앙인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일무이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천국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해요. 유일무이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윗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여기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표현도 쓰시네요.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꿔다는 보르자루 정도도 못하게 여기느냐?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여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개인과 가문과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다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가 툭툭 건드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줬는데 어떤 녀석들도 감히 맘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는 어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해 버렸어요. 그게 뭐 수십 년, 40년, 몇십 년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바로 징계를 해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모조리 죽이고 빼앗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고 또 철저하게 살다가 깨닫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징계하고 이렇게 이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하나를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과 그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울의 시대에도 나라가 편안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후손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정되게 안정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불편하면 돈이 많은 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던가요? 뭐 집을 아무리 이쁘게 잘 꾸며놓고 뭐 아무리 뭐 살아도 뭐 집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으면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하던가요? 아니란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평안, 가정의 평안이 너무 중요해요. 개인의 평안, 그리고 가정이 안정되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또 믿음이 안정되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편안하고 안전한 영혼이 되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 사회, 국가가 안정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두컴컴한데 내동댕이 쳐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가족과 백성들이 마음 중심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너의 삶이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 민족과 국가가 안정하고 번영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읽어볼까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근데 너도 인간인지라 언젠가 때가 되면 또 하늘나라에 와야 되겠지. 그럼 너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세상을 떠나고 너의 후손이 왕이 되어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겠지. 죄를 지으면 내가 물론 혼낼 거야. 채찍을 때릴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런데 네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에게서 내가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의 후손이 죄를 짓나 한가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러나 죄에 대한 책망은 할 거야. 그러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되도록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교회가 생겨날 땐 교회를 위해서 남 모르게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도 뭐 같이 있으니까 안다고 하지만 몰라. 직접 당사자가 돼야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그 당사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옆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세워온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 신광명교회가 생겨나기까지 남모르는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기도하고 또 눈물을 쌓아온 우리 많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다고 벌써 아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실런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예요. 단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된 것들을 세상에 돈 좀 조금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하찮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근데 건강이 좀 더 좋고 삶의 여유가 더 있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 충성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돌보라고 맡기셨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에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차손 예수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성경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인간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집을 지어줄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니네 자손들이 비 맞지 말라고 내가 뭐 1층 양옥집 하나 멋들어지게 하나 지어줄게,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이죠.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그는 천국 갔어요. 구약에서 뭐 누가 천국에 갔네 안 갔네 이런 애매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후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까지 말씀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 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발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만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먹으면 될까? 물론 맞아요. 근데 좀 우리가 얄팍하지 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피 묻은 손이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너의 아들이 후손이 지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뭐 한다고 하는데 나 마음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시니까 까짓 거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했나요?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성전을 세우게는 못하셨지만 다윗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마쳤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만 먹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왕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그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은금과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할 수 있게 우리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상황, 이 형편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솔로몬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제가 뭐라고, 우리 가문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 가문과 후손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218장 찬송 불렀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인생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하기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또 다른 말씀도 하시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거와 똑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 드리고, 같은 기도하고, 같은 찬양 듣고, 같은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세상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나은 게 나은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아쳐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인지, 그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까 한 집사님 말씀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집사님이 1년, 근 2년 가까이 정말 성전을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록 이분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드린 가정에서의 그 눈물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예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집은 어떤 집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근데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건축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지, 그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준비는 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고 영화롭게 하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 그리하겠다. 너 개인과 너의 가문과 민족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거기에 네가 거하도록 하겠다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윗의 것만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우리 신광목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말을 하다 보니 내 생각,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입술로만 수십 년을 우리가 되뇌이다 보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냐, 우리가 학습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게 오늘 이 밤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반증이 되기에, 나에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들의 영혼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형편 속에서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이 세상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